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커다란 건물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물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건물인가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란다. 그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좋을 거다. 그 사람은 다시 말했습니다. 천국에도 비밀이 있나요? 들어가 보고 싶어요.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하도 간청을 하자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선반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각종 포장된 선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위에는 각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선물이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던 각종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수없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실체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성으로만 남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창고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들어가서 그것을 실체화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요하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메마름이 많고 핍절한 게 많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시달리고 실패의식과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그렇게 됐는가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셨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실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폴 투니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모험이다. 운동 경기도 모험이고 공부하는 것도 모험이고 사업하는 것도 모험이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모험이고 결혼하는 것도 모험이다.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그 모험은 수고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모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 최고의 모험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찾아 이루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최고의 모험이다. 이것은 어떤 모험보다도 위대하고 안전하며 열매가 풍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모험이지만 신앙은 그거보다 훨씬 큰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모험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열매가 풍성한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 모험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엄청난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는 모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지요. 지금까지의 기적은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가 한두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면서 그 기적의 확실성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자연물을 대상으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고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고 흥분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제자들도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출세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 자체도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아 뭘 하셨는가?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홀로 남아 뭐 하셨나요?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 뭘 기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을 받았습니다. 지금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놓고 사람들만 흥분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 권력의 길을 갈 것인가로 그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길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유혹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처음 목적이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성공의 한가운데서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의 한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받습니다.
유혹을 감당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24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바다 위 배에 떠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인생을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풍랑이 아주 심한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것 자체가 모험이고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을 헤쳐가려고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웃고 있고 평안한 것 같아도 그 속사정을 열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고난 앞에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만난 고난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게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사경. 밤사경이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가장 하루 중에 깊은 시간, 모두가 잠든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밤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떠 있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높은 파도로 인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작은 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고난을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나의 힘든 마음의 상태와 현실을 옆 사람은 알 것 같죠? 모릅니다. 나는 잠 못 이루고 울고 있지만 옆 사람은 코를 골고 사는 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인생은 참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나를 모르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25절 말씀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내 문제, 내 사건을 아시고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개입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난 사람을 동정하지만 자꾸만 힘들게 하면 경계를 합니다. 피하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이 있으면 길로 가겠지만 길이 없으면 물 위로라도 걸어서 내게 오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그것과 다를 때는 놀라고 당황하고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구절이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다. 왜요?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 놀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너무도 좋아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건너오게 해 주십시오. 아마 베드로의 말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야겠습니다. 저를 오라고 불러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너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신앙이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 위로 뛰어드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예?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모해 보이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신앙입니다. 아니 내가 악착같이 살고 내 유익만 추구해도 살기가 바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이에요. 모험이란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무리를 걷게 되는 거지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걷는 역사가 현실이 되는 거란 말이지.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베드로가 참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뛰어들었겠어요? 그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원했고 뛰어들었을 때에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무리를 걷는다니, 파도 위를 걷고 있다니. 그런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쌩 하는 소리와 함께 물결이 일렁일 때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칩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 순간 무서움이 엄습하고 그는 바다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이것이 유지되면 좋은데 인간이란 약해서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바람을 보게 되고 파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어느 정도 되면 내게는 시험이 없을 거야. 내 신앙은 안전할 거야. No, 아닙니다.
내가 10m를 걸었든 100m를 걸었든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여지없이 바다에 빠지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항상 선택하는 것이고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내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누구나가 다 물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물에 빠져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느냐? 아니지요.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빠지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기도한 거지요. 우리가 바다에 빠지고 고난 속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지. 그 기도의 결과가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쳐 부를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배에 태웁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예요?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송가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라는 말입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이끌린다는 말.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쁘고 안심이 되는지.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나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럴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모두 주의 손에 강력한 이끌림을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가 3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고난이 있었던 결과, 고난의 결과, 기도한 결과가 뭐였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옛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 한밤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의 사건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인생살이도 어렵지만 신앙생활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생만 했구만. 그러다가 아니지. 베드로는 중요한 것을 경험했다. 베드로 이외의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그들에게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경험을 직접 해봤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좋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하면 좋은 거야. 오케이. 아는 것. 그것은 그에게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몸부림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에게 기도는 가능성이 아니죠.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기도가 매우 천박해졌다고 생각하고 장난기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짬뽕 사주세요. 탕수육이 더 좋아요. 아니면 말고. 기도가 이렇게 천박해진 겁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죠.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기도요, 생명에 대한 기도요, 본질적인 기도요, 자기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요. 요즘 사람들은 밥 먹을 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천박해진 것이죠. 세상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영역을 물질과 건강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기도의 깊은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1시간씩 반드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도 바꾸지 말라.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그는 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다른 모든 시간을 통제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다른 시간도 놓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스마트폰 끄세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누구의 호출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방해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인생이란 뭐와 같으냐? 풍랑이 심한 바다 위를 노져가는 것과 같다.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고 바다에 빠지고 무리를 걷는 것과 같다.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의 가장 깊은 물 속에서도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은 나와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이 시니컬한 태도, 기도의 영을 꺼버리는 어둠 권세의 공격, 기도해봤자 별거 없어.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빠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 어둠 권세의 공격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리라. 반드시 기도하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결심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소서. 기도에 대한 비웃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하소서. 기도에 대한 갈망, 절박함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부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절정에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교만에서 살리고 절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신 바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사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기도에 대한 비웃는 태도를 내려놓고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생이 뭔지, 신앙생활이란 뭐와 같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태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것이고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막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난 올 한 해 기도하며 살 거야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켜가며 연약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